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30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는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들을 공명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명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들을 공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명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 중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믿으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로 말미암아 심판을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깊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매일의 영적인 삶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도 주의 영광을 보는 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만큼은 어느 누구도 교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느 누구도 나를 주장하는 사람은 없죠. 오히려 그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가득 채워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삶을 살려면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죽음의 길이죠.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로 우리가 들어서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시비와 또 이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문제가 더 불거졌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다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한 존재다라는 뜻이죠. 근데 유대인이 봤을 때 이것이야말로 신성모독하는 발언이다 라고 그들은 트집을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8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는 더 본격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혈안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자기 아들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친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러나 우리는 친아들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들로 입적이 되는 거죠. 예수님과는 다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지만 그래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 우리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친한 사이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살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나의 자아만 더 강하게 되고 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면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면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고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귀면서 우리의 말이 바뀌고 또 우리의 표정이 바뀌고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질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과의 그 깊은 사귐,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왜 안식일인데 당신이 병을 고칩니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도전해 올 때 예수님의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17절 말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쉬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계신데
바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그 일은 그렇다면 예수님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라는 뜻이죠. 이 말이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무례하고 얼마나 대담한 말입니까? 왜 무례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대행한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무례한 일이고 무험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 뭐가 대담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난 행하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대담합니까? 자, 그렇다면 안식일에 하나님도 하시고 예수님도 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2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자녀들을 해방시켜서 참 안식과 생명을 주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은 인간들에게 참다운 안식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물론 건강이 안식이다라고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죠.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성공한다고 해서 참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 속에서 거룩한 삶에서만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그 안식일에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신 그런 일들을 우리 주님이 하셨는데 오히려 그 일들을 하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안식일이 어떠한 날인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정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아니죠. 나름대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미시나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39가지 항목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39가지 항목에 각 항목마다 6개의 각각의 세부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234개의 조항이 안식일에 지켜야 될 법으로 그들은 그것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숨이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일,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들은 어떤 조항들을 만들어서 지켰지만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의도를 그들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구분되는 이러한 안식일법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할례에 대한 법, 또 정결 예식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전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 예수님은 유대인의 정통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안식일의 뿌리를 흔드는 일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18절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 예수를 죽여야 한다는 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나의 어떤 잘못된 확신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 나의 잘못된 열심, 또 부정적인 교회를 향한 어떤 생각들, 그런 어떤 사건들, 그것을 통해서 우린 늘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고 결국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죽이는 일까지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나의 고정관념과 이 잘못된 확신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날마다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변화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우리는 힘을 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이 가끔씩 나옵니다. 내가 19절에도 나오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이 나오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는 말씀이 없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으시고 그 말씀 앞에 더 머물러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9절 말씀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스스로 나는 할 수 없다. 아들은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 이 말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은 의지가 없고 아버지가 시키는 일만 한다는 뜻으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하려는 일이 맞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과감없이 내려놓았다고 하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은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도 갑자기 예수님이 자신이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대로 내가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3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쳤던 것이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쉽겠습니까? 어려운 것이죠.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어려웠던 것입니다. 주님이 무능해서가 아니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원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를 한번 좀 돌아봐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입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는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다 계획하고 결과를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주인에게 묻고 주인을 의지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정말 나는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정말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백처럼 나는 정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오늘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우리가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러한 일들까지 맡기셨어요. 22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자, 아들은 아버지를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히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인간의 모양으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을 재판할 심판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 그리고 나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우리 주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재판하실 재판관이라는 그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과 내가 사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고 계시는 그 공경이 있습니다. 그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아들도 똑같이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도 공경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공경은커녕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한다. 그것은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일 겁니다. 또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분을 공경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분이 왕 중의 왕이시니까 그분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일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누고 그리고 인내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좋은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공경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정말 그분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가 바로 우리 프랑크푸르트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공경하는 부모가 좋은 아빠고 좋은 엄마가 될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자식을 양육하고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우리 주님을 향한 공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로 예수님을 공경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또다시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밑줄을 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이 이 말씀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서 24절에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 이퀄 뭡니까? 내 말을 듣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영생을 얻은 것이다. 영생을 얻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심판을 면한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자, 24절 끝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앞으로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것입니다. 벌써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구원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란 무엇인가? 영화란 영광스러운 상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그것이 영화로운 상태입니다. 죄를 최종적으로 제거한 상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영화로운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거룩하심 같이 그 거룩하신 존재, 거룩한 존재,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누리는 삶이 바로 영화의 단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가 오르게 되면 언제 그때가 오는가? 그 상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미래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미래의 일이지만 오늘 영화롭게 되었다, 영화롭게 하셨다고 과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내가 거듭났다면 우리의 영화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화는 과거 일처럼 확실한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막 살아도 되겠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막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자, 어떤 사람은 물론 이제 목사님들도 그렇죠. 거듭난 사람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불안한 마음과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정말 그럴까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은 말씀에 반응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하신 그 4가지 밭의 비유 중에서 한번 돌짝밭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던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라. 여기서 보면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는 사람, 그러니까 돌짝밭과 같은 사람들도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죠. 근데 돌짝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겉은 살짝 흙으로 덮여 있어요. 그런데 밑은 온통 돌투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래로는 뿌리가 내려갈 수가 없는 거죠. 위로만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만 자라니까 구원 얻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보다 더 빨리 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에너지가 밑으로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한쪽으로만 분출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금방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말라버리는 것은 죽은 거죠.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았지만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시련이나 핍박이 오면 넘어지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인 거죠. 가시밭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영광과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밭과 같은 사람들도 보니까 그런 대로 싹도 나고 뿌리도 내리면서 자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가시덤불이 씨와 함께 자라는 거죠. 양분을 다 가시덤불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가시덤불이 빛을 덮는 거죠. 그러니까 기운을 막고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밭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근심과
또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즐거움, 누가복음 8장 14절에는 즐거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20년, 30년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가시밭이어서 말씀을 알지만 실천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선택할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죠.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좋은 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밭은 옥토죠. 옥토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합니다. 옥토가 되려면 그 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죠. 돌을 주워내고 가시덤불을 걷어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치우지 않으면 그 씨가 자라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은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5절 말씀을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죽은 자가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럼 죽은 자는, 주님의 음성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나사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의 능력인 것이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여자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달리다굼 여자여 아이야 일어나라.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중풍병자, 38년 된 병자를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일어나라. 예수님의 명령에 그 모든 근육들이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그러한 살리는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2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때라, 자 바로 지금 이때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구원 얻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 아닙니까?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자신이 하나님과 아들과 누리셨던 하나님과 아들의 그 은밀한 사랑의 관계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가업을 잊게 되면 뭐 어떤 음식점이라든가 뭐 어떤 목공일이라든가 어떤 일이든지 가업을 잊게 되면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법이 그 가업을 잊는 그 아들에게 전수가 되게 되죠. 마찬가지로 세상이 1000번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생명의 비법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와 나눔과 용서와 그리고 베푸는 것, 바로 이 일들을 통해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자기 포기와 자기 부인과 서로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공동체는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은 너무나 제한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서 조금씩 조금씩 누리며 그 땅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29절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의 부활을 선물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도 정말 심판 아래 있는 불쌍한 이웃들에게 그 생명과 그 비법, 그 사랑을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혹시 내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주님께 회개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다짐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읍시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성화로 이끄시고 마침내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실 주님께 감사함으로 또 우리가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우리가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고 더 이상 우리가 정죄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영화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입술을 통해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불쌍한 이웃들에게 생명과 사랑을 전해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인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넘치는 주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과 정말 친한 관계 하나 친구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행하시기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의 영광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교제와 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감으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를 영화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나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길로 가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9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